하루는 어떤 집에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현관문 밖에서 너무 크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강아지가 뭔가 하얀 물체를 입에 물고는 그 주인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옆집에 아이들이 아주 귀하게 이쁘게 키우던 토끼를 물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토끼를 딱 들고 보니까요, 이미 흙이 다 온몸에 묻어 있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옆집에 아이들이 너무나 애지중지 키우는 이 토끼를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가서 솔직히 말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한 마리를 사다 주나 어쩌나 하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주인이 이 토끼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는요,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그 토끼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이기로 뽀송뽀송하게 말렸더니 이 토끼가 너무 이렇게 눈은 감고 있는데 이쁘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뽀송뽀송한 토끼가 보니까 썩은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또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잘 쓰지 않던 향수, 그 비싼 걸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래서 화장품 발라주고 향수 뿌리고, 그래서 뽀송뽀송한 그 토끼를 가지고 옆집에 그 주인 모르게, 그리고 아이들 모르게 그 토끼 우리로 이쁘게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자는 것처럼 갖다 놓았는데요, 한 2시간쯤 흐르니까 막 밖에서 난리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또 나와 보니까요, 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그 담벼락을 통해서 이 주인이 거기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옆집에 살고 있던 그 아저씨하고 그 아이들이 입술이 파래갖고요, 우리 토끼가 그래요. 그래서 왜 토끼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기르던 토끼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땅에 이쁘게 잘 묻어뒀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묻어두었던 토끼를 끄집어내서는 막 깨끗하게 씻어서 향수까지 뿌려서 갖다 놨다고. 막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향수도 뿌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치장하고 금을 갖다 붙이고 은을 갖다 붙이는데,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려고, 그리고 가져보면 내가 화려하게 보일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겉을 아무리 꾸며도 이 속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육을 화려하게 만들고, 육을 정말 제대로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죠. 우리 범사도 잘 돼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것, 영혼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살아야,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살아있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나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누가 한 말입니까? 하박국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좀 푹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다, 이스라엘, 이 유다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그 나라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이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힘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꾸 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자꾸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살려주실 겁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은 나훔 다음에 나옵니다. 나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예. 1302쪽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1302쪽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자,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으면 내가 저 바벨론 다 무너뜨리고 저 사람들 다 진멸하고 너희들 살려줄게,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잘 살게 만들어줄게, 바벨론은 망할 거고 이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돈 많은 나라가 될 거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걸 믿어,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너희들을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듦 때문에 우리가 죽고, 아니면 그런 힘듦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외적인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참 힘들다, 나는 죽겠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굉장히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는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바벨론이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외양간에 있는 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외적인 것들이, 그 열매가, 그 풍성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의미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내 육이 사는 것보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과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더 가져다 주는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산다는 이 말이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죽었어요? 내가 왜 죽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310쪽입니다. 신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네, 우리가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여기 나오는 이 죄는요,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가 어떤 뜻입니까? 활을 쏘는데요, 활이 정중앙,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딱 꽂혀야 되는데 하말티아는 정중앙으로 꽂히지 않고 비켜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켜나간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모두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모두 안 맞는 죄인들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영적으로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살려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한다는, 믿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예수님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광교회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5분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 신광교회로 오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발걸음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믿으면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것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공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받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바로 공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얼마면 여러분 구원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공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200억이 있어야 살리라. 구원을 200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200억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이 구원을 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은 공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공짜인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더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더 재밌게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110년 뒤에는요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유한한 생명이죠. 정말 중요한 생명은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요 살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뭐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다가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